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기다림.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다림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다림. 어떤 분들은 멀리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을 기대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 그날만을 기다렸다가 세일 기간이 언제인지 그날만을 기다렸다가 물건을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통해 얻게 될 이익을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으시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얼마 전 수능을 통해 자신의 대학 합격을 향한 떨림과 기대에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통해 불안과 걱정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죠. 제가 어떤 분에게 가장 힘든 기다림이 무엇이냐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컵라면이 익는 시간을 제일 힘들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다림.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기다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 여자친구가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친구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 기다림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빨리 돌아오고자 하는 설렘의 기다림이겠죠. 기다림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거나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또 시기나 날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일정한 시간을 참고 견디는 것을 기다림의 사전적 정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희노애락을 통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이 기다림의 감정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그 마음들. 오늘 이렇게 기다림을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번 주일을 시작으로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대림절 기간이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성탄전 4주의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주차별로 각각의 의미들이 총 4번의 대림절 주차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일에 점하는 초마다 그 각자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초는 바로 소망의 초입니다.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 주차이고요.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기다림, 그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초,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각자마다 그 1주부터 4주차까지 다 기다림에 대한 의미들을 담고 있고, 우리들은 탄생하실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이 대림절 기간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받게 될 은혜는 어떤 은혜들인지 우리 3가지 질문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릴 것인가?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까? 당연히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 자체, 즉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라이프 성경 단어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로고스를 정리한 부분을 보면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뜻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본래 헬라 철학에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질서를 유지하는 그 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죠? 무슨 찰흙으로 주무르듯이 하셨나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그 말씀과 더불어 창조하셨다. 즉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을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때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는 분이 오셨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우리를 모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성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기다려야 되는 것, 무엇을 기다릴 것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때론 다른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신앙,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저의 어릴 적 신앙이 그랬습니다. 막 시작해서 기도를 할 때 저는 저를 위한 기도밖에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살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얼토당토 않은 기도들을, 하나님 연예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들,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물론 아무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값진 일이겠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기도는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세상 욕망과 만족을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향해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세상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다닌다면 그것은 어둠을 향해 다니는데 이것은 5절에 말한 어둠의 것을 좋아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설령 내 삶이 내 눈에는 잘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심을 기억하며 또한 나에게 있어서 더 나은 선택과 미래를 예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기다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릴 것인가? 오늘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나시린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였고 모친은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으로 볼 때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하진 않지만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제사장 반열에 오른 사람이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 곳곳에 세례 요한에 대한 유명세가 곳곳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한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을 통해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을 통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음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헌신했던 사람,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유명세와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던 것을 통해 저는 솔직히 저였다면 교주가 되든지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솔직히 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표정이 우리 목사님 혹시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욕심을 가지고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는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스승님, 예수란 자가 그 스승님께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란 자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스승님께 세례받은 자가 유명해져 우리 손님을 다 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스승님께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나는 그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고 그는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져야 한다라고 세례자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례 요한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가 가진 것,
때론 내가 가진 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지요. 이단의 모습들이 그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런 마음들, 때론 내가 가진 이상과 자기 합리화로 인하여 하나님을 끼워 맞췄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 혹시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적도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흥하고 나 자신은 쇠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그 마음가짐,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저 와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혹시라도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잠시나마 내려놓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을 다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세 번째 질문은 기다림을 통해 받는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받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9절에 보니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모든 이들에게 비춰졌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그런데 10절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 부임해서 맡은 부서 중 하나가 바로 전도위원회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것을 나누어 보지는 않았지만 전도의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인지를 제가 느끼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어려운 시대,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을 했다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시대. 그럼에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전도팀이 너무 귀하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요즘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 들고 거리로 또 백화점으로 나가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 기쁨의 모습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그 마음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11절에는 더 놀랍습니다. 자기 땅에 비추었는데 자기 백성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비췄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전에 선택받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조차 진정한 메시아였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들, 자신들의 앞에 있는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안타까운 그 상황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된 자들에 대해 받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니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영접한 자, 이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심에 두고 모시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이어 나오는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입과 마음으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뭐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뭐 얼마나 큰 것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내 마음과 입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받게 되는 은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힘과 권세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몰랐지만 저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것은 저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이 제 곁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깨달은 지가 최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 자랑을 조금 할 텐데요.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솔직히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평탄한 삶을 쭉 살아왔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 적도 사실 없었습니다. 목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 더 큰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왜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고민하며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새벽 제단을 여셔서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제 밑에 동생이 2명이나 있는데 삼형제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복신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능력은 분명히 있음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 수가 있었고 부족한 제가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부모님의 기도도 이렇게 큰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도는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지금 이 상황들, 이것들이 그 후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밑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받게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난 자들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큰 은혜들을 기억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빛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대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기쁨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성탄의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텐데요. 우리 대림절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지만 영광과 권력과 특권을 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던 분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입니다. 우리에게 대가로 바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또한 그 사랑으로 오신,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와닿고 계십니까? 존귀하신 주님의 능력을 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기를 세상의 문화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의 날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 대상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만 되면 부어라 마셔라 세상의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신 주님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또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 우리 귀한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